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유일한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하게 돼가지고 제 이제 생각으로는 그래 이번에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하기로 하기 전에 나한테 이제 기회가 있다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하니까 나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이런 이제 시간이 주어지게 됐는데 제 뜻대로 되는 게 진짜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준비할 시간도 없이 결국에는 그냥 올라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인생의 답이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알고 나서 그 답이 없던 제 인생에 답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항상 똑같은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물어보거나 구속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뭐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뭐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저게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게 답이 아니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정체성 이게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아버지가 이제 답이 뭐 없는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답이 이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냐면 왜 우리가 그 미술 시간에 미술책 같은 거를 보면 안에 이제 그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그림을 배울 때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고 저 그림은 뭐 피카소의 예를 들어 뭐 피카소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 이제 설명이 이렇게 밑에 다 붙어 있잖아요. 누가 그렸고 이 그림이 뭐 얼마의 크기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뭐 알타미라의 동굴 뭐 벽화 이러면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고 거기에 이제 이거 어디에서 뭐 어떻게 찍혔는 사진이고 이런 걸 이제 적어 놓는데 그거를 이제 책으로 그렇게 볼 때 하고 내가 직접 그림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느낌이 정말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책에는 그림이 정말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보면 그게 그 그림의 질감과 그 그림의 크기와 그 색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너무 다른 감각으로 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꼭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냥 계속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저대로 뭐 인식도 생기고 저대로 뭐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고 지식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고 너무 아멘이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도 말씀이 이제 확 들렸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제가 듣고 있던 그 말씀은 그냥 마치 이제 미술 책에 나오는 그 그림을 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미술 책에 나오는 그림. 그리고 막상 직접 제가 구속 안에 와서 나라는 사람으로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예수의 인격, 예수라는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위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니까 이거는 이건 내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다른 문제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너무 다르구나, 이건 너무 내 개념에 없는 것이었구나, 이건 내가 진짜 전혀 몰랐던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다 알 수도 없구나, 이건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거는 이게 매일매일 새로 알아지는 거예요. 다시 알아져. 새로 알아져. 계속 새로 알아져.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어제 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어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막 선포를 하고 막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사실 있지도 않잖아요. 눈을 딱 뜨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은 다 누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눈을 떠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라는 그 나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어제 알았던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아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이렇게 나로 안다는 거는 너무나 다른 것이구나. 내가 마치 예전에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참 진실한 분이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도 저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아버지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알게 된 아버지는 너무 다른 아버지인 거예요. 너무 다른 아버지. 그리고 저 자신도 너무 다른 저인 거예요. 너무 다른 저. 나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인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다고 생각을 저는 전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위치라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위치,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안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 발견되면 동시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건 거죠. 그래서 아마 영호 오빠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저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거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그 시작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씨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씨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하면 예수의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헷갈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우리가 아버지를 알 때도 아버지가 이때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다가, 나를 정말 완전히 품어주시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내치는 것 같았다가, 이런 경험이 아마 뭐 이렇게 아버지하고 가까이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랑 만날 수 있는 부분, 정말 나랑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과 아버지가 내려오지 못한 위치에 있었다는 그것과 제가 내려오지 못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똑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정확하게. 근데 저는 이 말이 표면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그래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지, 이게 다잖아요. 다 그게 전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각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행위에 대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끌려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건 맞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랍고도 신기한 거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의 존재적인 위치가 드러났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그 개념으로, 보통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뭐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사람이니까 내려오지 못했다. 이게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되고자 했던 그 모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고자 했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거, 내가 그래서 그거를 다시 채워보려고 하니까 뭘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이게 이 자리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냥 완전히 그렇게 드러나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완전히 죽음으로 끝이 났을 때, 이 사람은 나랑 진짜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따른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했지만, 내가 믿는다고 했고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그래야 되지? 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 따라가야 되지? 왜? 이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나랑 똑같은데 왜 이 사람 이거 왜 중요하지? 갑자기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수라는 사람 왜 중요하지? 예수가 분명히 우리가 계속 예수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다 아멘 했고 다 예수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딱 되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렇게 그게 나한테 가까이 확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똑같은 그냥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왜 따라가야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 게 왜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사람을 분명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하고,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그 사람과 같이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자리에서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는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지, 이게 너무 의문이잖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 사람들 왜 그럴까?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정말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그래서 정말 선악과 때문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들었지만 선악과에 대해서도 별로 개념이 없었거든요. 뭐 옳고 그름, 뭐 선한 것과 악한 거, 이렇게 이제 뭔가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은 안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실 때는 선악이 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그건 두 개 다 끝나야지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선악과라는 거는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생활하면서 이제 살다 보면 그게 좀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죠. 뭐가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이 사람 살 수가 있나? 그리고 선하다는 게 없으면 이 세상 사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곳이 다 난장판이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전혀,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이 위치에서 예수가 내려오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 완전히 드러난 위치에서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밝혀졌는데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내가 그 어떤 생각을 하든 뭐 어떤 행동을 하든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벗어난 것이 없구나.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완전히 포함했구나. 근데 나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벗어난 사람이 없구나. 그게 알아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왜 이 복음이 그러면 이거 사실은 너무 알고 보면 쉬운 자리고 쉬운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라고 이 알아지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왜 이게 뭐가 이렇게 가려지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선포를 하기에 부족하다. 나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 나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항상 있는 거죠. 항상 뭐가 따라 붙어요. 항상 0.001%라도 뭐가 따라 붙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나는 뭘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는 뭐 구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뭐가 좀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이제 주가 돼버리고 이상하게 분명히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자리하고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점점 그와 나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는 미술책에 나오는 사람이 다시 되고 나는 그 그림 밖에서 이제 미술책을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 그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어느 날인가 보면 다시 그게 또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심지어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했는 말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어떤 행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완전히 다 읽어가지고 막 암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거의 대부분을 모르죠. 그냥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람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신 그 이후로 제가 예수가 저의 인생에 진짜 너무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된다는 건 알아야 모든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데도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완전히 포함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제일 처음에는 일부러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대면한 것으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 정말 나를 완전히 포함한 사람, 나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그 어느 것도 빼놓지 않고 완전히 나를 포함했구나. 이거는 나의 어떠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포함해버리면 정말 끝나버리는 문제로구나 하는 그것이 딱 알아지는 날에 제가 신기하게도 분명히 이거는 예수가 나를 포함했잖아요. 예수가 나를. 근데도 내가 예수를 알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겠다. 분명히 예수가 나를 포함했는데 나를 포함한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알겠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들이 정말 너무 신기한 말들인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말들이. 저는 이거는 성경은 누가 적었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이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사람의 위치라는 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아무것도 몰라도 너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거를 아버지는 계속 얘기를 하신 건 거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너를 발견하면 너는 아무것도 예수에 대해서 몰라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너를 포함한 예수를 완전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는 사람, 저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계속 살았지만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고등학교 때 듣고 그렇게 살았어도, 그리고 아버지가 참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도 내 인생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 너무 필요했죠. 저는 아버지 옆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 제가 혼자 세상에 있다고 하면 너무 막막하게 생각이 되고,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의존도가. 제가 진짜 30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30대 후반까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의존도라는 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다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때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가 안 계셔도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거리가 없고, 예수와 아버지와의 거리가 없고, 예수와 나와의 거리가 없고, 나와 아버지의 거리가 없이 계속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계속 알아가요. 나를, 새로운 나를 아는 거죠. 새로운 나.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아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서 내려오지 못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어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구나. 내 눈에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지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사람을, 나의 이런 사람, 이런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안 돼도 상관이 없는 나, 실패해도 상관없는 나, 성공해도 상관없는 나예요. 그거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사람인 그 나를 찾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나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려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말이 비슷하지만 다 다르거든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적인 것이지, 존재적인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 바로 그냥 진짜 아무 능력과 어떤 뭔가 덧붙여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인 바로 그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지 못한 그 위치에 있는 바로 그냥 그 사람이다. 그냥 정위치에 있을 뿐이지, 원래 정해진 위치에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여기서 제가 저를 알게 되는 거야. 나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는,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은 피조물이구나.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는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은 똑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에게 필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진짜 해방이 됐죠.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살았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답이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답이 없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었거든요. 내가 부족한데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답을 뭔가 하려고 하면 답이 있어야 돼.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에 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른다. 내가 스스로 어디에인가 이른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달하는 게 될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어떻게 내가 좀 숙이고 들어가면 이거 되는 건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 안 풀릴 때 내가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 건가? 될 것 같잖아요. 금방은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개선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다시 또 똑같거든요. 다시 똑같아. 다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답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자기 아들, 완전히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완전히 죽은 그냥 완전 사람의 자리에 있었던 완전 그냥 사람이었던 이 그냥 사람 있잖아요. 그냥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으로 있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람이 나구나. 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거 뭐를 쌓아가지고 올려서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찾는다는 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건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희한하고 사람의 진짜 개념에 없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구도자가 돼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명상을 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뭐 행복해지려고 하든 어떻든지 간에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막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다 자기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데에도 그렇게 답을 찾고 있는 데에도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 답이 어떤 사람에겐 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답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포함된 답이 아니잖아요. 이 답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답, 이 답은 완전히 다른 답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답.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이런 답이 아니고, 이 답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답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답인데, 이것이 문제는 유일하다는 것이죠. 유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일하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유일한 답이다. 이거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거 마지막 길이다. 마지막 답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발이 시작이 됐잖아요. 어떻게 왜 마지막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유일하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는 것인지, 이상하게 그 답 앞에 딱 오니까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하니까 갑자기 왜 그것만, 예수의 다양한 부분이 많은데 왜 그것만 얘기하십니까? 예수의 다양한 부분, 예수의 행적도 있고 예수의 성취한 그런 것들도 많고 성령 임하고 뭐 죽은 나사로 살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얘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를 알고 나니까 더더욱 그런 거예요. 더더욱. 이게 아니면 사람은 정말 시작할 수가 없어. 시작이 안 돼.
끝도 안 나고 시작도 안 돼. 끝이 안 나요, 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내가 옳다고 하는 그거,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진짜 계속 되는 건 거예요. 다시 돌아가. 뭔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게 멈춰지지가 않아.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지가 않아. 근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 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답이구나. 정말 나에게 답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답이라는 걸 딱 만나고 나야지, 아, 이거는, 아, 내 인생에 답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 아, 내 인생에 답이 있었구나. 근데 이 답은 정해진 답이었구나. 유일한 답이었구나. 이 답이 아니면 나는 제대로 새로 시작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내가 그 그림 자체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그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었지 말씀 자체인 사람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이 다 발견되고 나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아닌데 나인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저라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0.001%에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을 못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희미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희미했구나.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는 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어제를 보고 너 어제 분명했는데 오늘 왜 그래? 그러면 아니 나는 오늘 지금 더 선명하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선명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 이 자리에서 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아버지가 희미하셨다고 얘기한 이유는 내 기준에서 희미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정말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이라는 거는 새로운 나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이 사람의 원래 운명, 원래 사람, 원래 지어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원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딱 발견이 되니까 그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선악과의 그 종로를 타던 것이 끝난 사람인 거예요.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건 거죠. 이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끝났다, 사탄이 떠나갔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떠났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우리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새로 시작하게 하는 건 거예요. 아, 이전 것이 지나갔구나.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에 교회에 이제 구속 복음 이후에 이제 교회를 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너무 이제 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저라면 정말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슬픔이 굉장히 오래 이제 지속됐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엄마를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엄마를 보는 게, 그 엄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꿈속에서 이 자각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아, 이거 꿈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꿈 아닌가 하는 그때 제가 그 1층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1층으로 내려가면 내가 엄마가 왜 안방에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안방에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안방에 있는 엄마를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1층으로 막 뛰어 내려갔는데 문을 딱 열려고 하니까 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형체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급박해가지고 막 그 방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엄마가 이제 방에,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방에 잘 이렇게 누워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사진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사진처럼. 이렇게 평면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엄마의 이렇게 모양이 아니고. 근데 제가
너무 막 엄마를 보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강하잖아요. 꿈속에서 제가 엄마를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정말 붙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막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꾸면서도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엄마가 약간 입체로 바뀌는 것 같다가 이제 꿈을 딱 깼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너무 슬픈 게 제가 왜 그렇게 슬프냐면 그 시간을 돌릴 수가 없고 제가 다시 엄마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 안 해서 엄마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고 그냥 통나무집에 가서 그냥 일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근데 제가 그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다 떠나서 그 시간이 이제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슬프고 제가 꿈에서 깼는데도 막 너무 눈물이 막 났어요. 막 이렇게 막 절규하듯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는 붙잡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싶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항상 현실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슬퍼서 이제 수혁이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수혁이는 이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공감대 형성이 안 돼. 그래가지고 같이 무덤에 가보자 하면서 그래서 같이 무덤에 이제 저기 교회 뒷동산에 이제 가보자 하면서 하는데 제가 너하고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구나 하면서 너는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무덤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수혁이는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수혁이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이게 무의식 속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무의식 속에서 엄마를 만나려고 하는 거고 무의식까지라도 붙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고자 한 거고 수혁이는 이제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무덤에 가서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그 것으로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아질 때 제가 너무나 슬펐는데 그 슬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구속에 들어와서 제가 현재를 살게 됐거든요. 현재라는 이 현실이라는 게 뭐냐, 현재라는 게 뭐냐, 지금의 존재가 뭐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느끼게 됐거든요.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감각이 없었어요. 저 진짜 죽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계속 그 슬픔에 빠져있는, 뭔가 계속 고독함에 빠져있는, 뭔가 나의 과거에 빠져있는, 나의 뭐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뭐 크고 나서의 기억이든 좋은 거 안 좋은 거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막연한 걱정 이런 거를 계속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 어느 날인가 구속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얼마 전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도 내 인생에 고독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독이 끝났구나. 그게 너무 저는 진짜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런 날이 있구나. 그리고 근데 심지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사람이 혼자라는 것이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은 중에서 군중 속에 고독을 항상 느끼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운명 앞에 있는 나는 그냥 홀로 여기 있다. 제일 처음에 저는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이 운명 앞에 예수,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운명 앞에, 운명 안에,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고독하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 사실을 사실로 알게 됐는데 고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어떤 슬픔이든 나의 기쁨이든 내가 이 자리에서 알게 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기들이 등장할 때는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유일한 답, 제 인생에 답이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답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속 내 자신이 발견되던 사람이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문제를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답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정확하게 알고 보니 나에게 답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답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답은 내가 정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답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아, 이것 이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서 자기의 필요로 찾고 계시는 이 사람 나의 어떠함과 사람들이 뭐 만들어 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필요로 지어진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그런데 나는 거기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해댔는지 그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결론 내릴 수도 없고 내가 정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위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 사람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이것보다 존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 사람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그 피조물은 전혀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위치에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비참하지가 않은 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허물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참하지 않은 건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자리에 있을 뿐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더라도 비참하지 않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원래 위치니까.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것에 가득히 덮여있던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지음받은 그 사람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지어진 바로 그 사람. 아,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찾고 계셨구나. 그 사람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나의 경험도 아니고 이거는 나의 지식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무엇을 알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뭘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거는 존재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떠함으로 만난 예수는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뭘 가지고 간들 그걸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있는 나는 똑같이 예수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진짜 사람만 남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항상 이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려오지 못한 사람, 원래 진짜 존재적인 그 위치에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 사람, 이렇게 계속 드러나니까 이거는 당연히 새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이전 것이 지나가고 바로 직전까지도 있었던 그 이전 것이 바로 지금 당장 지나가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 지금 이 순간의 새로운 피조물, 지금 이 현실로 새로운 피조물인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 자신이 발견이 되고 여기에 있는 진짜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만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앞에 드러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고, 이거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연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연합이에요. 이전에 없던 연합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지 못하던 연합이에요. 제가 제 개념에도 없었고 제가 원하지도 않던 연합이에요. 사실은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합이에요.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연합될 수밖에 없어요. 자석에 N과 S가 들러붙듯이 이건 연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밀쳐내도 다시 들러붙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운명이라, 그래서 운명인 거죠. 운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싫어해도 나를 포함하신 예수, 나를 운명적으로 완전히 포함하신 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답이 없었어요. 없는데 그 사람이 포함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나를 포함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답을 발견하게 됐구나. 포함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구나. 포함이라는 거, 연합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구나. 나랑 아무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뒤덮어 버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뒤덮어져 버리는,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사실은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나는 방법이 없었고 길이 없었는데 나를 완전히 뒤엎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각자 진짜 자기 문제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다 안 되던 것이 있었고, 뭐가 부족한 게 있었고, 되냐 안 되냐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르던 사람이었고, 이게 문제 저게 문제 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 뒤엎어 버리니까, 영호 오빠가 맨날 얘기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라가 독립하면 내가 싫어도 독립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왔다는 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사람이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했지만 이게 드러나는 순간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제가 약간 어지럽기 때문에 지금 시간 개념 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어쨌든 정말 저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살게 되는 이 자리가 너무 놀랍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소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들어 쓰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당신 앞에 있는 피조물로 그 내 자신이 발견됐을 뿐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를 통째로 들어서 쓰소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여기 한 번 불려온 사람이 한 번 불려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언젠가는 기억하게 하시기를.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정말 130세의 야곱처럼 제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정말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원래 진짜 그런 마음이 정말 없거든요.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 구속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알 수 있는 가장 영원하고 유일하고, 그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하는, 나의 완전히 근원을 밝혀주는, 사람의 근원을 알게 하는 그런 위치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 자신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정말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그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영원한 자리.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엄마를 다시 만나고 진짜 죽은 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다시 만나고, 알지 못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여진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쓰여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쓰여지는, 진짜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속의 복음이 왔습니다.